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이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추석 명절이 어떤 분에게는 모처럼 이제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가족 간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좀 피하고 싶은 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명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명확하고 선명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그냥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될 것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면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근데 그 예수님이야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 힘들어, 못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님을 본받아서 살아온 것처럼 너희도 불가능하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반드시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이제 시댁에 간다고 또 처가에 간다고 때론 서로 다투거나 또 감정이 상하거나 또 서로 내 주장만 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불행한 그러한 명절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을 일삼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로 서로 다투고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음식으로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다투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명절 때만 되면 우리도 이 제사상에 올렸던 그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로 막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당시 고린도 교회와 지금 우리의 상황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와 소아시아에서는 이 황제 숭배나 또 우상 숭배가 매우 성행했었습니다. 그러한 제사에 사용된 제물을 신전에 바쳤고
또 이것은 다시 신전의 그 제사장들에게 그 고기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은 너무나 많은 고기를 할당받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시장에다가 내다 팔아서 또 일반인들에게 유통을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에는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잡은 고기와 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가 섞여서 팔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답으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온 고기가 그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이든지 아니면 식용을 위해서 잡은 고기든지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보면 26절에 보면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시편 24편 1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우리 시편 24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것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시장에서 사온다 할지라도 거릴 것 없이 그것을 먹어도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불신자 중에 누군가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할 때 초청해서 먹을 것을 대접할 때 그 음식이 무엇이든지 간에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만약 그 음식을 먹기 전에 혹시 이거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옆집에 이렇게 불신자가 사는데 이제 명절 기간 전에 요란해서 보니까 그 집이 장손집인 거예요. 그래서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와서 제사를 드리고 다 이제 집으로 간 거죠.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이웃집에서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낮에 음식 많이 했는데 같이 먹자고. 그러면 여러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예,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먹으라는 것이죠. 바로 또 두 번째 예를 드는데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믿는 사람인데 아직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그것에 대해서 아직 잘 자유롭지 않은 그러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나는 먹는 거에 있어서 거릴 것이 없이 자유하지만 그 믿음이 약한 성도가 혹여나 실족하지 않도록 내 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양심과 상대방의 신앙을 위해서 그때는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낙교회의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신의 머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40대 초반부터 이미 머리가 좀 이렇게 많이 빠지셨는데 그 목사님의 머리를 걱정하는 분들이 이제 머리 낳기 프로젝트를 세워서 그분에게 좋은 약과 그런 것들을 샴푸와 이런 것들을 갖다 줬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그 머리카락이 있고 없는 것이 자신에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들지 않아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그래도 지인들이 가져다 준 것이니까 그래서 그 약을 먹고 또 머리에 바르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을 먹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머리가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 이렇게 머리가 좀 반짝반짝거리는데 조금씩 머리가 나는데, 이 목사님이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어떤 한 성도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전에 설교하면서 자신이 가진 단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머리카락 없음을 당당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었는데, 이 목사님이 약을 바르고 있다고, 약을 먹고 있다고, 그래서 머리가 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이 한 성도가 실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이 목사님이 그 약을 끊었대요. 머리 있고 없음이 자신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목사님으로서는 그 약을 먹고 머리 날 자유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마음이 상하고 실족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약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다 머리가 다 반짝거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님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다, 이것은 모든 것에 자유롭지만, 그러나 그 자유가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그 자유가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크리스찬의 자유는 제한된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한된 자유인가? 바로 타인을 위한 자유라는 것이죠.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명절에 먼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자. 어떤 재미있는 실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각종 동물들을 커다란 거울 앞에 세워놓으면 동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실험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커다란 거울 속에서 그 자기 모습을 발견한 그 동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결론은 지능지수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지능지수가 낮은 동물들은 자아가 없대요. 자기를 아는 그런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호랑이나 곰이나 사자 같은 이 맹수들은요,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고 자기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을 보면서 또 다른 놈이 거기 있다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노려보고, 그리고 거울 속에 있는 자신과 싸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능지수가 높은 동물들은 자아가 조금 발달한 동물들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인 줄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숭이들이나 침팬지들은 거울을 보면서 금방 자기인 줄 알아서 자기 얼굴에 털이 뭐 어떻게 났나도 이렇게 쳐다보고, 그리고 그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장난을 치기도 하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데 내 엉덩이는 빨간가 하면서 그 엉덩이를 거울에 비춰보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알아보고 그 거울을 보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지능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은 그러면 거울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사람은 거울을 내가 나를 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그렇게 거울을 그것을 생각하는 도구로 거울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좀 잘 봐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우리 여자분들은 화장하셨죠? 네. 누구에게 보이려고 화장하셨나요? 네? 나 혼자 예쁘면 돼, 나만 예쁘다고 생각하면 돼 라고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화장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날 좀 잘 봐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화장을 하죠. 또 상대방에게 내가 실수하는 부분이 없는가. 저도 오늘 올라오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머리가 이렇게 뻗치진 않았는지, 아니면 또 내 넥타이가 좀 삐뚤어지진 않았는지, 이렇게 온 매무새를 점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아가 발달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마음이 지금 즐겁겠구나, 또 상대방의 마음이 슬프겠구나,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보니까 좀 졸립겠구나, 뭐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또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명절에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로 이제 시댁을 먼저 가니 친정을 먼저 가니 그런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요. 또 시댁에서 며칠 머무르고 또 친정에서 며칠 머무르냐, 그런 문제로 또 다투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부딪히거나 다툴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어떤 분은 며느리인데 열심히 진짜 명절에 음식 전도 부치고 열심히 했는데 그 시누이라고 하나요? 시누이가 다음날 와가지고는 자기는 음식도 하나도 안 하고 그 명절 음식을 다 싸가는 거예요. 그러면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얄밉죠. 그래서 명절 내내 속이 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구는 이렇게 열심히 음식 만들면서 일하고 있는데 누구는 소파에 누워가지고 잠을 어떻게 자요? 예? 험한 말 하면 안 되고 잘 자요. 그렇게 잠만 자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면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명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유와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내 자유를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건 말건, 다른 사람들이 힘들건 말건,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건 말건 내가 내 자유 가지고 내 유익을 누린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본을 다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주보다 크신 그 예수님께서 요즘 우주에서 보면 이 먼지로라도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이 어떻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그 로마 군병들 앞에서 하늘의 12영도 더 되는,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과 천사를 불러낼 수도 있는 그런 자유와 능력과 권한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신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유익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든지 여러분,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앞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됨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럼 모든 것을 다 해도 괜찮은가? 예를 들어서
명절이고 이제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같이 회포나 풀자고 하면서 술을 막 마시자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명절 되면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화투 이렇게 3, 4, 5 모여서 치시잖아요. 이 화투를 친선을 넘어서 도박 수준으로 그런 일들을 하자고 할 때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그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리게 된다면 내 유익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리게 되는 것이라면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명절에 내 유익을 위해서 말하거나 또는 행동하는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사나워서 늘 다툼을 만드는 거야.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이야.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이기적이야 라는 평가를 듣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모든 것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보면 그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과 기쁨을 추구하는 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범죄였던 하와의 범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결국 행했고 그것이 모든 사람을 죄가 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정도의 수준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우리는 역시 믿는 사람들은 달라. 저 집 보니까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어. 여러분 그런 평가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은 여기서 나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11장 1절에 보면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실제로 평생 자신의 유익과 권리를 다 포기하면서까지도 많은 사람의 유익,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핍박과 질병과 고통이 있었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그 영혼 구원의 열정과 또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바울의 마음에는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와 유익을 다 누릴 수 있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자신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다 포기한 것은 더 많은 영혼을 얻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되고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그 자유와 권리까지도 기쁘게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인생인 것 같고 아무것도 자신의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한 인생 같지만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세상은 내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철저한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내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을 세상은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다 자신의 명예와 그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내 명예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저런 바보가 있냐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성공과 편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며 살아갈 때 내 성공과 편함을 뒤로하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마치 종처럼 섬기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하는 우리들을 예수에 미쳤다고 그렇게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기쁘게 생각하시고 나에게는 너희가 제일 유명한 자라고 너희야말로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부요한 자라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아까워하지 말고 베풀라고 억울해하지 말고 섬기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세 가지 내 유익을 위한 선택과 결정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배려하며 가족들을 섬길 때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또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때 비록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다고 바보 같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유명한 자라고 용감한 자라고 가장 부요한 자라고 불러주시며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이 세 가지 그리스도를 본받는 기준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디딤돌이 되어주며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